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13장 마치는 날이고요.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 13장 뒷부분은 이제 권면과 인사예요. 히브리 성도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기자는 여러 가지 권면을 앞에서도 했거든요. 그 이어서도 이제 권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인사 말씀과 어떤 축복,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 보면은 7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여러 구성원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다 함께 서로 도와주고 복을 받는 그런 집단이 교회거든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제 수평적으로 나눠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거든요. 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그들에게 이 당시까지만 해도 히브리서가 전해질 때,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이 땅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을 기록하고 보낸 사람들은 이제 사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권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스님은 안 되고 저기 뭐죠? 천주교 신부님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분명히 이제 배우기도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아마도 그런 분들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것은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경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청산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계산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개 말고 돈을 가지고 너한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얼마를 맡겼는데 내가 영업을 해서 얼만큼을 남겼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할 자가 할 것이 있는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 지도자들은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청산해야 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가르치고 즐거움으로 교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뭐 뻔한 거거든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시행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런데 뭐 얻어맞고 한다든지 맞고도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부모님이 근심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해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가르치고 충분히 좋은 말씀이 전달됐는데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은 손해는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이제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쉽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친 사람들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거절한 사람에게 손해가 있었던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 18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고린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말하는 거죠. 첫 열매. 거기서 이제 처음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스데바나 집안이거든요.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도 성도들에게 배품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 집안이었던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고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먼저 설선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 유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찾아왔을 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있는데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온 것은 소식을 알고 싶었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전해주고 함께 교제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궁금했었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모임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가 시원한 마음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앞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알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무나 존중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은 이러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이제 선행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그 장로들,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들이 있잖아요. 나이도 충분히 있고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로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치리도 담당했고 말씀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 분화가 돼서 이제 오늘날은 장로와 뭐 목사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 일이 거의 이제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느니, 앞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장로인 사람들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로라는 이유로 복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되고 교회 안에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고 본받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를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로들은 양무리, 교회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그다음에 다스리는 역할을 하니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으로 또는 권위로서 찍어 누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것은 사랑으로 하라는 말로 바꾸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당시에도 그 이익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순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찍어 누르고 그러지 말고 모범이 되라는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이제 나중에 목자라는 표현이 뒤에서 나타나는데,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은 2000년 전 성도들에게도 기정사실이고 우리들에게도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목자장으로 오실 때 양무리에 보내든 그 좋은 목자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이 되어야 존중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 자와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과 그런 것이 이제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글을 기록한 기자와 그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저는 이제 이 분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모름이 정설이에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게 정설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설은 아니에요. 정설은 모름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나 또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려 하고 선한 양심이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히브리 성도들아, 우리가 말하는 권면을 받아들이라. 여기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화평이 있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 19절 보면은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기자 바울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함께 교제했었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만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서 밀레도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지금 이 장면 있잖아요. 17절, 18절, 19절 이 장면을 보면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20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이 두 절만 31절과 35절만 제가 옮겼는데 한번 2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거기서 3년 동안 함께 교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억하고 존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모본이 된 거거든요. 그 모범이 된 내용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그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이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교제로서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됐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훨씬 더 기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아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목자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각자의 목자 또는 목사라는 직분이 1세기에 이미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목자는 그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한 거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하게 하사.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이게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변화, 성령을 우리가 자양분으로 해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하고 생명을 얻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로서 변화하는 것, 발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이분 때문이거든요. 이분 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예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려야 할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각 성도에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받은 면류관을 12장로가 24장로가 다시 예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런데 그 영광을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을 다시 그분께 돌리는 거죠. 왜?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 덕택에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아까 보면은 목자장, 큰 목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으니까 가짜 목자나 또는 악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반대인 것은 양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또는 본인이 이리가 돼서 양을 잡아먹는 게 가짜 목자, 삭군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피 흘려서. 그리고 우리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꿀을 먹고 자라고 살아나가는 거죠. 이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죠. 유다가 망하기 전에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들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람들이니까. 또 왕일 수 있고 또는 뭐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자들 또는 뭐 귀족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남쪽 유다가 왕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했으면 큰 타격이 없이 그 민족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한다든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거예요. 다른
권세 있는 국가에 의지하려고, 특히 이제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바벨론한테 된통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양들을 이끄는가가 이제 목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은 1장에다 써야지 될 것 같죠. 1장에다가. 권면의 말을 이제 시작할 때. 근데 지금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것을 다시 한번 써서 이 편지를 읽는 그 히브리 성도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이라는 것은 사전 찾으니까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은 권면을 받은 게 아니에요.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했는데 그들이 이 안에 뭐가 이루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힘쓰게 됐을 때 이 권면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너희가 듣고 그냥 말지 말고 들었으면은 내가 편지에 쓴 내용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간단히 썼다라고. 히브리서 13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또 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간단히 쓴 거죠.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 그것을 준 이유는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단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0장까지 이제 그 제사와 그 다음에 제물과 제사장과 모세 그 다음에 천사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과 다른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썼으니까 잘 듣고 다시 그쪽으로다가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때는 약간 겁도 주죠. 권면하면서 6장이나 10장 같은 데서는 이제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겁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편지를 보내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알고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괜히 편지에다 써서 그들에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디모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또 사랑하는 자, 돕는 사람, 제자, 형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디모데를 표현할 때, 디모데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서술어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 지금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전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디모데는 이미 자신처럼 똑같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 누가와 디모데가 가장 많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예.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2절도 보면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디모데는 나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 또는 그리스도 예수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 둘 다 뜻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바울 여기서 끊기면 디모데는 감옥에 안 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함께 갇혔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디모데가 지금은 갇혀 있다가 석방된 이 소식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 전해주냐면은 그 소식은 바울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죠. 내가 속히 오면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즉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지금 석방되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제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오면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너희를 보러 가겠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장 24,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도자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인도자들, 그 다음에 또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식을 바울이 적어서 보내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도 다 같이 나눠서 함께 읽고 함께 교제하라 이런 얘기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지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어디에 있었든 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보내는 편지를 쓸 때 그것을 알고 우리도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에다가 집어넣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천안이나 어디에 어떤 형제자매님이 우리가 아는 분이 있으면 그분 한 명을 만나면 그분이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이 있으면 소식을 전하고 안부 전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교회에 안부 전하고
인사하는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 모든 편지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를 옆으로 전달하고 살고 절대로 이렇게 예전에 율법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처럼 대략 한 주일에 한 장의 반을, 그러니까 한 장을 2주에 걸쳐서 길면 그냥 읽어 넘어가더라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이제 공동으로 읽는 시간을 갖는 거죠.